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를 제가 한 번씩 보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를 볼 때는 이렇게 금방 내려가니까 이렇게 떨리지 않는데 역시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음을 전다거나 좀 무슨 소리야 라고 느끼실 수 있어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 저 다음에 이제 동훈 형제가 할 건데 제가 15분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어떤 간증을 전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또 가정을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크게 삶이 특별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단순하게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생활을 하면서 좀 제가 이렇게 물론 저를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었고 또 어떤 좀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국민학교 시절에 이제 울산 남부교회 이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 한 모임 생활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그리고 6학년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생활 하다가 대학교 때문에 대구에 가서 한 10년 정도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자매와 결혼을 해서 이제 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데 이제 조금 울산을 이제 대구에서 돌아오고 나서의 삶을 좀 보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사실 좀 무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굴곡이 있었지만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무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기 계신데 경찰을 하셨고요. 뭐 이렇게 범인을 잡으러 다니시는 걸 하신 건 아니고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를 하셨는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제가 안정적으로 잘 받아 먹으면서 잘 클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 또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외동이라서 이렇게 형제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엄청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누구랑 그렇게 격하게 싸우는 거를 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지고 싶은 거 뭐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뭐 그렇게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이렇게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평온하게 좀 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싶은 걸 가지다 보니까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뭘 한다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좋게 말하면은 둥글게 살았는데 또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목표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이제 가정 가지기 전에 직장을 가지니까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물론 저금을 저희 어머니가 정해준 만큼은 납부를 했는데 짧게지만 납부를 했지만 어쨌든 나머지 돈을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번 써보면서 살 수가 있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청년 때 이제
청년들이랑 이렇게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놀러도 가고 뭐 또 이거 사고 싶다 하면 할부로 한 3개월 해서 사고 저거 사고 싶다면 또 할부로 사고 아주 지금 떠올리면 너무 좋았던 삶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가정이 이제 생기고 이제 아이들이 2명이 생기니까 이제 제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그래도 가지고 싶은 거에 좀씩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교회 갈 때 입으라고 사주신 건데 물론 제가 옷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추리닝 이런 거 말고는 근래 옷을 많이 사본 적이 없더라고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소비에 대한 이게 좀 축소가 되고 변화가 생기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진 게 이제 좀 잘 사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지금 지구상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혹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룩셈부르크라고 저기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좀 인구가 작은데 금융권이랑 이렇게 뭐 일들을 하기 때문에 좀 잘 사는 치안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룩셈부르크, 뭐 스위스, 아일랜드 요런 뭐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잘 살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부자가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예, 그 제가 어릴 때는 그 빌 게이츠였거든요. 예, 그래서 빌 게이츠로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전기차랑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재산이 대략 환산하니까 350조가 되더라고요. 350조가 거의 저희 나라 1년 국세 수입이랑 맞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재산이 439조로 늘었대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있으면 지금 억만장자라고 불리는데 이제 조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좀 비현실적인 찾아보면서도 좀 놀랐는데 비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럼 혹시 이 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그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남수단, 그러니까 부룬디 그리고 또 저희 위쪽에 있는 북한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 없으십니까? 네, 사실은 뭐 잘 산다, 너희 집 잘 살잖아, 네가 밥 사, 아니면 뭐 걔네 집 잘 살던데 뭐 좋겠다 이런 말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무의식적으로 잘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주변에 한 분이 그렇게 잘 사네, 못 사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고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잘 산다, 못 산다 이 부분을 이제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 물질적인 부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자연스럽게 요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주 가난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가 나아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잘 사는 사람을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올라가서 뭐 인간의 내면에서 문제를 뭐 어떻게 푸는지, 뭐 어떻게 주변에 신경 안 쓰고 잘 사는 사람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쨌든 잘 산다 못 산다를 뭐 물질적인 부분이든 사람의 그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어떤 말을 하실지는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돈이 많고 적고 그리고 뭐 가난하고 잘 살고의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런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 잘 사는지 잘 산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제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일단 다르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돈으로는 어쨌든 삶을 채우지 못하는 것, 사실 성도님들도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하고 뭐 차를 바꾸고 또 이사를 가서 새 집을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가 참 기분이 좋지만 이렇게 며칠 가지 않잖아요. 뭐 새 옷을 사도 아버지가 이 옷을 사주셔서 참 좋았지만 지금도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 약간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사람은 적응을 해가고 익숙해지고 그것이 결국 나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돈이라는 게 사실 살면서 정말 중요하죠. 이제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 사실 돈으로 못하는 건 없거든요. 뭐 제가 당근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청소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좀 인상 깊었던 게 고양이를 키우는데 약 먹일 사람을 구하는데 이제 그걸로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이려면 너무 거부를 하니까 이렇게 고양이 잘 키우시는 어떤 분이 와서 먹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것까지 다 돈을 사용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사용해서 편안하게는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이 평안함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뉴스를 보거나 또 우리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거나 뭐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2절에 보면 중간쯤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개정 한글에 보면은 이게 청종하다는 말로 나와 있더라고요. 청종의 뜻이 이제 듣고 행하다라는 요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던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임 생활한 지 이제 30년이 됐기 때문에 조금 건방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할지는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삶을 살라는 뭐 그런 거잖아 이렇게 알긴 아는데, 이게 사실 이제 삶에서 행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들었고,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저도 깊게는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근데 알긴 아는데 이 행함으로 가는 단계가 정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캠프 갔다가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였는데, 이제 캠프 끝나고 집에 가면 말씀도 잘 보고 이제 엄마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집에 딱 갔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아무도 없으니까 컴퓨터 잠깐만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엄마가 와갖고 막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 삶에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행하는 부분 또한 정말 어렵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데 사실 나보다 엄청 잘 사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SNS를 조금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SNS 같은 속에 보면은 이 순간의 찰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막 그 여행 가서 즐거운 사진이라든가 막 내가 뭘 샀는데 이거 봐봐 이런 거 딱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좋은 집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어떨 때는 마음이 괜찮은데, 또 어떨 때는 우리나라에 되게 잘 사는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이제 나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걸 올리면 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익하고 있는데 니는 저기서 좋네.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제가 SNS를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좀 삶이 좀 단순해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은 좋은데, 어쨌든 정말 그런 주변을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좀 고통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청종한다는 말씀이 이제 듣고 결국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채워지는 것, 여기 기름지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정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약간 물질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식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넓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환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들을 극복하고, 어떤 내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청종했을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내 삶을 성화시킨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내 삶에 녹아져 내렸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극복을 못했고요. 저는 경제적인 뉴스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런 곳에 사실 관심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재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관심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교회 와서는 좀 그런 부분도 좀 힘들었던 게, 기혁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기혁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그 주일에 와서
보는 저의 모습과 제가 생활할 때 모습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보여지는 부분에서 뿐만 아니고 내 삶에서 좀 말씀을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더라고요. 제 삶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특별할 게 없고 그냥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이제 애들은 어떤 걸 듣고 보는지에 따라서 바로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요새 유행하는 뭐 유행가를 만약에 애들 앞에서 그냥 흥얼거리면은 애들이 그걸 막 따라 부르더라고요. 막 그때 요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파트 이런 노래가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했는데 저기서 아파트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에 관련된 뭐 율동 그 요절을 저희가 노래로 요새 좀 외우는데 노래를 계속 틀어놓으니까 이제 저기 놀다가 이렇게 요절을 막 외우고 뭐 물론 걔들이 뜻은 모르겠지만 그 요절을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어떤 데 노출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 삶에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거를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참 부자에 대한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가장으로서 책임을 하다 보니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럼 나도 잘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했던 게 막 경제 뉴스 보고 뭐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없어가지고 결국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투자를 이런 데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일론 머스크처럼 못 될 거면 그러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거 다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진 못했는데 생각을 그럼 이 땅에서 부자가 못 될 거면 나중에 천국 가서 칭찬이나 제대로 받아야겠다. 그래서 좀 생각의 변화를 조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투자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애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에서 사실 뭐 어떨 때는 묵상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안 했다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꾸준하게 그런 부분을 좀 날 위해서 이제 말씀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어머니네 아버지와 이제 가족 모임을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교제 시간을 가지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지적을 해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한 결혼 전부터 했나? 한 5년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교제도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길어지다 보니까 말씀 안 들었는데 들은 척하고 그런 적도 있고 막 좀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가족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축복인 것 같아서 사실 얼마 전에 마음 먹은 건데 저희 와이프는 이거 간증할 때 이거 쓰거든요. 교제할 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기를 하고 좀 그런 부분의 시간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어쨌든 내가 돈을 줄 거는 별로 없지만 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을 때 이들에게 내가 정말 성경 안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들도 내 모습을 보고 잘 살 수 있는 이 정의에 대해서 좀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좀 소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요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현실로는 잘 살아야지, 돈을 많이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 저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이런 갈등들이 사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산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때마다 저와 또 저희 가정, 그리고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 아이들도 좀 이 말씀을, 물론 돈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청종해서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성도님들 또한 이 현실에서 사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 안에 말씀으로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과 별개로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서로 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24년 동안 또 각 부서에서 또 성도님들 여러분 섬겨주시고 또 잘 25년 맞이해서 건강하게 새로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